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우리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주께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 우리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양재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 이제 여기 12월 8일 날 와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날짜를 살펴보니까 12월 17일 날 그때 처음 여기에 부임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이 이제 4월 7일인데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활한 지가. 다행히 100일 동안 잘 살아남았네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저나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참 잘 지내고 있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이번 주 이제 큐티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정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원래는 이제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서게 됐고 또 제가 언제 또 이 자리에 설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물론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제가 나누겠지만 전반적으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다루면서 오늘 주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이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이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이 아멘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일이 잘 되어질 때나 힘들어질 때나 언제나 주여, 언제나 아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에 대한 아멘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 아멘은 신앙 고백인데요. 내 신앙 고백의 실체가 무엇인지요? 나는 무엇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레고리 빌, 혹은 줄여서 그렉 빌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약 신학자이자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여러 가지 또 유명 신학 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국어판으로 번역된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그렉 빌이라는 교수님이 주장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닮게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엇을 숭배하느냐,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바라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멸망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번역된 번역본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원서의 제목은 더 직설적이에요. 더 노골적이죠. 밑에 조그맣게 중간에 나와 있는 노란 글씨로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런 뜻입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점점 닮아가서 나중에는 그와 같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되어간다. 그래서 이
we become what we worship의 핵심은요. 내가 예배하는 것대로 나도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져 간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곧 나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쪽을 향해 점점 변화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단순히 창조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인 이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인간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고 만드셨는데,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건 다른 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닮아가는 예배의 삶이 없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닮든지 아니면 이 땅에 다른 우상을 닮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 그렉빌 교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데요. 이 우상에 대한 성경 말씀들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15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 드릴 텐데. 그러니까 우상은 아주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궁극적으로 안전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평소에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할 때 우상 숭배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15편에서요 4절 보시면요, 그들의 우상이 은과 금이다 라는 거예요. 은과 금. 한마디로 우상은 물질이다, 돈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투영해낸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은과 금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은과 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실체를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우상의 실체가 뭐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여 만들어낸 것이, 내 마음속에 그 욕구가 투영된 것이 바로 우상인데, 시편 말씀에서는 이 우상의 실체는 빈 껍데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은 분명히 있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죠. 눈이 분명히 있는데 보질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요.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죠. 그냥 인형 같은 존재일 뿐이다. 실제로 정말 내 마음을, 이 우상이 실제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내 답답하고 힘든 상태를 이해해주거나 내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나를 위해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요, 그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텅 비어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는 8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내가 의지하고 바랄 때 그 결과는 우상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우상을 닮게 된다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인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랄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인 금과 은, 돈, 물질, 성공, 쾌락, 안전 등등을 내가 그것을 바라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는 nothing인, 실체가 없는 우상처럼 나도 점점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소통하고 나와 관계할 수 있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끝은 없을 무, 죽음, 멸망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청소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진들 준비했는데 우상에 대한 사진들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선앙당이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이제 그 오색깔, 천연색의 오방색을 이제 딱 걸어놓고요. 또 이렇게 돌을 쌓아놨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돌이 생명이 있습니까? 나무가 생명이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물론 이들의 간절한 소원들, 그것까지는 저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 실체가 없는 것에 기대고 있는 모습들. 예. 이 선앙당 제사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와룡면민의 소망인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뭐죠 이게? 기우제죠. 기우제가 언제 드리는 거죠? 비가 정말 안 올 때. 제가 이때 기사를 살펴보니까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우리 와룡면민의 소망인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천지신명이시여. 그 앞에 보면은 이 제사상이 있는데 가운데 이제 돼지머리 있는 것이지. 살아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 간절한 마음들이야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어디에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다음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애기신이라고도 하고 동녀라고도 하는데 인형을 앞에 갖다 놓고 인형을 앞에 갖다 놓고 제사를 차려놓고 들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진들 보십시오.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현실이라는 거죠. 내 욕구가 발현된 것이 우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됐습니다. 사진 됐고요.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똑같은 질문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시죠. 대부분 아멘 하신 것으로 보이시고 감사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난 내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예배하는 것대로 되어간다. 다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아멘 하셨으니까 아멘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렇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주중생활을 보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 그런 고민이 생기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모순들, 이 괴리들, 이 간격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멘을 할 수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내가 아멘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난 거죠? 들음에서 났는데 그 들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참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죠? 내가 믿음을 고백하려면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죠? 말씀을 제가 잘 듣겠습니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네,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또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말씀이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여기서부터 괴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아마도 내 속에서 내가 그려낸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내가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그려낸 하나님의 이미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이 나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은 내가 아멘을 할 수 있고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안타깝지만 실제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삶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착각,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삶에는요, 그 신자의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아까 제가 그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바라고 믿을 때 그 결과가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타났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없을 무의 상태로 점점 되어간다. 생명이 없는 상태로 점점 전락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진정한 말씀이 내 삶에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도 아까 그 없을 무의 상태와 점점 비슷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그분의 역사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면 문의로만, 어떻게 보면 껍데기로만 고백하고 믿는 삶, 그 삶의 끝에는 허무함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아멘 할 때에는요, 그 전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심이거든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아, 정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아, 정말 이 말씀은 진리구나. 이것을 말씀 가운데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믿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또 1대1로 성도님들 만나 뵐 때, 교제도 나누고 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을 10년도 넘게 했는데, 20년도 넘게 했는데, 무려 30년을 넘게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야 제가 좀 눈이 뜨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좀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 신앙생활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 사모하는 마음,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삶의 모습들 등등, 그러한 것이 매우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또 교우분들과의 관계도 좋잖아요. 교제 나누는 거 좋고, 또 혹은 또 교회에서 봉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손과 발의 헌신으로 또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까?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또 섬기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교제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봉사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교회 안 다니신 분에 비해서는 교회 발걸음을 들이신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분명 너무나 큰 감사함인데, 마지막 거기서 더 나아가세요.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 정말 핵심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삶에서 점점 부족하지만 점점 더 주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수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고백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물론 여전히 우리 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주변적인 신앙에만 머무르게 돼요. 계속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는 있어요. 교회 하나는 있는데 그냥 주변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냥 교제 중심, 커뮤니티 중심의 교회 생활에 머무를 뿐이라는 거죠. 분명히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정했는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죠. 지금 우리 교회 본문이 다시 욥기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큐티를 계속 지금 큐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욥의 고백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잃고요, 자녀들을 잃고요, 자기 몸까지도 정말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욥이 말하기를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10절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있지만 끝내는 승리할 인생, 마지막에는 순금같이 단련되고 영광스러울 나의 인생을 욥이 죽어가는 순간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께 원망할 때 많은데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뒤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말도 못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내는 승리할 인생을 선포하는 욥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죠?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진지하게 순종하는, 정말 진지하게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 그 가운데서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평소의 삶이 이랬기 때문에 평소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갔다. 내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갔다.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마지막 말씀이 뭐죠?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놀라운 말씀.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다. 이게 욥의 삶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욥기에서는요, 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1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사람은,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욥에 대한 평가는 거의 최상위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왜 이런 평가를 욥이 받느냐? 욥은 늘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화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1장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잔치가 끝낸 후에 한 명 한 명 아들을 다 데려다가 한 명 한 명씩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아니하였을까, 그것조차도 걱정하며 욥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올려드렸다. 그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는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이벤트성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늘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이에요. 삶.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계속.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큐티를 계속 다 같이 매일 하고 계시는지요? 뭐 큐티 시간만이 아니라 말씀 보는 시간이니까 이 큐티 시간이 끝나고서도 수시로 하루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려 애쓰고 계신지요? 아침에 저는 큐티를 하는데 할 때는 좋아요. 은혜가 되는데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주신 말씀 생각하고 삶으로 말씀을 가져가시는지요? 혹시 혹여나 말씀이 평소 삶에서 멈추어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삶에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능력의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의 연장선이 기도라는 거죠. 찬양도 곡조가 붙은 말씀이에요.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노래하는 말씀.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예요. 오늘 저희도 이제 제가 말씀 끝내고서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말씀, 기도, 찬양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제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오늘 드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러 넘어갈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어떤 마음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분께 위로도 받고 좀 힘을 얻고자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아니 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교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말씀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제 마음도 좀 다독여 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만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그때는 좀 제가 섭섭했거든요. 약간 딱딱해 가기도 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른 신앙의 선배들과의 상담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서 힘을 얻는 것, 능력을 얻는 것,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망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슬럼프에 있었는데,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큐티를 하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고 슬픔을 극복하게 되고 나의 혈기와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경험이 한 주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큐티 할 때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제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제가 살아나는 걸 느껴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난다고요.
말씀을 보니까 제가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제가 말씀 가운데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풍성한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로 같이 넘어갈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여나 말씀을 떠나 있었다면 또 등한시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